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기다리는 아버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기 전에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다, 참,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진짜 저것도 내 아들인가? 아휴, 진짜 속 터진다, 답답하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손 들어보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째려보고 계실 것 같고, 이렇게 못마땅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실 것 같고, 참 답답하게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가 됐지만 진짜 좋은 아버지 되는 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우리 아들 하는 거 보면 저 맨날 베이블레이드 그거 기어코 7개 있었는데 또 한 개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자기 생일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답답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7개 있는데 또 하나를 결국 사고야만. 제 아들을 바라볼 때 진짜 막 답답하고 한심하고, 이제 그런, 물론 이제 제가 제 아들 사랑하지만 그런 이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고 칭찬 안 해주시고, 이게 참 굉장히 근엄하고 또 무뚝뚝하고 이렇게 그런 아버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봤던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역시 그런 분처럼 오해를 하고 이제 생각할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엄하고 무뚝뚝하고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따로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본문이죠. 이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 돌탕,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 속의 주인공은 그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돌탕이 아니라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비유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말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좀 미리 땡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오늘 좀 저한테 유산을 좀 미리 땡겨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정신 번쩍 나게 딱이 한 대 맞을 수도 있죠. 참,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물려받게 되는 어떤 그런 재산을 말하는 것인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저한테 유산을 먼저 땡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둘째 아들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아버지한테 한 것이에요. 뭐 제가 너무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우리 첫째들은 좀 어떻습니까? 아버지나 부모님 마음을 좀 이렇게 잘 헤아리는 편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고 잘 해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우리 뭐 둘째나 막내 뭐 이런 친구들 어떤가요? 그런 거 관심 없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저희 집 둘째처럼
뭐 7개 있던지 상관없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어. 난 8개 갖고야 말겠다. 8번째 베이블레이드를 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못 사면 막 들어 눕고 막 떼쓰고 이러는 게 이제 좀 둘째나 막내들이 이제 그러는 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중에 부모 돼 보시면 사실 첫째도 너무 예쁘지만 그렇게 말썽 피우는 둘째도 사실 너무 예쁘고 귀엽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그 부모에게는 그 어느 자녀 하나하나 다 의미 있고 귀엽고 정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그랬는지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 여기 있다 하고 재산을 뚝 하고 띄워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싸 하고 이제 그거 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가가지고 그걸 막 허랑방탕 이제 돈을 쓴 것이죠.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돈 모으는 게 어렵습니까? 쓰는 게 어렵습니까? 예, 뭐 경험해 보신 것처럼 모으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막 시간당 10불인가 15불인가 막 이렇게 계산하면서 그거 진짜 뭐 어렵게 모으고 저축했는데 우리 쓰는 건 어때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돈이 어디 갔나? 그동안 내가 알바해가지고 모아놓은 거 이거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돈 쓰는 거는 너무 쉽다는 것이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돈 다 떨어져 버리고 이 둘째 아들 돼지 우리에 돼지들을 치면서 그렇게 지내야 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만 것이에요. 돈 다 떨어지니까 완전 돼지우리간에서 돼지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돼지들 먹는 막 쥐엄 열매 이런 거 같이 먹으면서 아주 그렇게 비참한 삶을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 돼지들과 함께 있다가 이 둘째 아들이 혼자 무슨 말을 했다고 합니까?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들하고 함께 이렇게 막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 막 주워 먹으면서 너무 스스로가 이제 비참한 생각이 드는 것이 내가 진짜 왜 이러고 있지? 진짜 내 신세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신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 거기 아버지 밑에 있는 종들도 이렇게 나처럼 돼지 열매, 돼지들이 먹는 거 같이 먹고 그러지는 않는데 아버지에게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염치는 있으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냥 저를 하인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냥 제가 아버지 하인으로 좀 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좀 얘기를 해서 내가 정말 이런 생활은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먹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 못난 아들이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머물러 있던 죄의 더러운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아버지께로 향해 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사실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 녀석이 집을 나간 후에 어땠을까요? 편하게 다리 뻗고 주무신 적이 있을까요? 이 썩을 놈 없으니까 그냥 잠이 솔솔 오네 그러면서 막 꿀잠 자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 집 나간 이후로 한 번도 잠을 편하게 잔 적이 없고 언제 이 녀석 다시 돌아오려나 항상 그것을 기다리고 애같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항상 그 마을 어귀에 나가서 그 혹시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오지 않을까 항상 이렇게 멀리 지켜보고 그런 마음을 졸이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나가서 또 그 마을 어귀에 나가서 멀리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기서 뭔가 꾸물꾸물하고 이게 뭐가 이렇게 사람 형체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멀리 그 어떤 하나의 형체가 이렇게 이쪽으로 향해 오고 있는 걸 아버지가 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웬만해서 알아보기 어려운 그 형체가 멀리서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다가오는 그 희미하고 아련하게 보일 뿐인데도 이 아버지가 한눈에 그것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이 늙은 노인이, 이제 백발의 노인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흩날리면서, 수염을 흩날리면서, 막 어쩌면 버선발, 막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로 막 허리를 막 두드리면서 막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막 그 아들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하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이 녀석이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 집 나간 둘째 아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도 힘든 아주 희미하고 아련한 그 모습이 보일 그런 정도가 거리가 먼데도 이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너무 애가 타서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과 콧물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떠한 꾸지람도 하지 않으셨어요. 거봐임마, 너 내 말 안 듣고 아주 네 맘대로 나가더니 아주 꼴 좋다 그냥 이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으셨다. 아무런 꾸지람 없이 그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이 내 아들, 이 둘째 아들, 이 녀석, 내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지금 얻었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이렇게 잘 그린 사람이 있는데, 그 네덜란드의 화가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 나중에 구글 검색해 보십시오. 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저 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품에 안겨우냐 한없는 눈물을 흘려. 저 발을 보면 한쪽 신발은 막 다 헤어져서 벗겨지고 아주 거지 중에 상거지 모습으로 아주 그 돼지우리권에서 헤매던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 그 모습이 있죠. 저 아버지는 정말 저 아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저 그림을 검색해 보시고 찬찬히 한번 저 그림을 묵상해 보시면 이 이야기가 더 잘 와닿으실 거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해피엔딩만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앞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 나갔다가 돌아왔구만, 잘 됐네,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이제 곧
뒤에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좀 오늘 살펴봐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뒤에 부분에 보면 이제 그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 아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라고 얘기를. 아니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첫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무슨 집에서 막 이렇게 막 악기 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런 기뻐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고 이제 들어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인을 한 명 불렀습니다. 그 하인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지금 집 나갔던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무 기쁘셔서 지금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잘 왔다 이러면서 얼마나 고생 많았니? 막 이러면서 뭐 껴안아주고 같이 막 아버지 오늘 이렇게 기쁜 날이 있습니까? 아버지 정말 너무 아들 둘째가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게 뭔가 그렇게 되면 좋았을 걸.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그러면서 완전히 뚜껑이 열렸다. 완전히 기분이 나빠져서 화를 내기 시작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네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집 나간 둘째 동생이 돌아와서 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의 결정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렇게 집 나가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쓴 놈, 저런 놈은 마땅히 내쫓으셔야죠. 어떻게 저런 놈이 들어왔다고 아버지 이렇게 기뻐하시고 잔치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결정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결정을 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한 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것이죠.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버지가 결정 내리신 거는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아버지 결정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 마음에 안 들어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생각, 내가 최종 결정권자예요. 아버지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뭔데 이런 결정을 내려요 하면서 아버지의 결정에 완전히 어게인스트하고 반대하는 것이죠. 28절 말씀에도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찾아보면 파라클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라는 말은 이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이는 클레오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어깨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분, 그분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신데 여기서 마치 그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 집안에도 들어오지 않고 엄청 화가 나 있는 이 아들에게 그 곁에 서서 어깨를 감싸고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아버지가 결정한 건 난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가 지금 이런 일을 한 건 난 이해를 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난 받아들일 수 없고, 내 기분이 상했고 내 자존심이 상했고 나는 아버지 뜻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아버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손을 뿌리치는 것이죠. 이거 치우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막 속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던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줘가지고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나라는 이야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나와 내 벗으로 모든 것이, 이 사람은 내가 중심이에요. 아버지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자존심이, 내 생각에, 나에게, 내 친구에게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근데 섬겼다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보면 둘로이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그 둘로스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종이라는 뜻이죠.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종처럼 일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정말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와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일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아들이면서도 자기는 마치 종처럼 일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떠신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저 자기 일로서만 마치 종처럼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데 그랬던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지 않더니 어떻게 저 창녀와 함께 가산을 다 탕진해버린 저놈이 돌아왔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따지는 것이죠. 자기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나도 어기는 게 없이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율법적이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의 뜻대로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했냐 안 했냐, 또는 내가 이것을 이만큼 했다, 내가 이것을 지켰다,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야말로 일로서만 아버지 곁에서 있었던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살림을 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 둘째가 창녀들과 함께 이 재산을 삼켜버린 걸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 뭐 뉴스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럴 텐데,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함께 이 재산을 삼켜버린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 둘째 아들 보면서 이미 아버지의 유산을 절반을 가져간 지금 상황에서, 아버지의 유산이 100이라고 할 때 50이 지금 벌써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또다시 이 나머지 50은 내 건데 이 녀석 50을 벌써 다 쓰고 온 놈한테 다시 남아있는 그 50을 나중에 또 나눠주게 될까봐 그 돈에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것이 아까운, 어쩌면 자신에게 분배될 유산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머리 빠르게 계산한 그런 큰아들의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두 아들 가운데 좋은 아들이 있나요? 제 생각엔 둘 다 그렇게 좋은 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주 나쁜 아들이고, 집에 있었던 그 첫째 아들은 아주 좋은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 속상하게 한 그 둘째 아들, 참 못된 아들이긴 하지만 집에 있었던, 집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던 그 아들 역시 그렇게 좋은 아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고 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처럼 일만 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아버지의 마음엔 관심 없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자기 지금 계획에만 몰두해 있는 이 첫째 아들 역시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지만 그 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에겐 너무나 마음이 아픈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예. 이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아들이라는 단어는 휘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휘오스라고 부르지 않고 테크논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따뜻한 표현. 어이 아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얘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화가 나 있는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얘야. 아버지는 왜 얘야라고 부르십니까? 얘야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얘야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자꾸 네 생각만 하고 네 이야기만 하고 네 기분만 이야기하고 네 감정만 이야기하지 말고 얘야 아버지의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시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내가 이거 다 네 것이야. 얘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종처럼 대한 적이 없단다. 내가 너 일 부려먹으려고 너 여기까지 키운 거 아니고 내가 정말 너 어떻게 일 못 시켜가지고 부려먹으려고 그랬던 아버지 아니야.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냥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정말 나의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고 싶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엉뚱한 그런 갑질하는 주인처럼 생각하지 마라. 무슨 못돼 먹은 그런 대기업 회장처럼 생각하지 마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 너 아버지야. 넌 내 아들이야. 내 모든 건 다 너의 것이야. 얘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얘야, 지금 이 돌아온 둘째 동생, 이 녀석 밖에 나간 후로 내가 한 잠도 못 잤던 거 너 모르겠니? 이 녀석 나간 이후로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거, 너 그거 왜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내 마음을 헤아려 주면 안 되겠니? 얘야, 주님이 말씀하셔. 그리고 이 아들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이 완전히 죽었다가 이제 그냥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정말 다시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내가 완전히 잃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이제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돌아온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둘째 동생 바라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마음을 안다면 너도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너무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려먹고 막 어떻게든 헌금 뜯어내고 막 어떻게든 막 구워 삶아가지고 막 가죽 벗겨가지고 먹으려고 양떼를 돌보는 그런 잔인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한 영혼 한 영혼,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한 영혼 한 영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은 영원하고, 우리가 좀 괜찮을 때만, 쓸만할 때만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가 방황하고 흔들리고 좀 실수하고 이러면 막 저거 갖다 버려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동시에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던 친구 중에 분명히 지금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정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 다시 돌아오기를 굉장히 기다리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 마음 안다면 우리는 그 집 나간 둘째 동생들, 그 둘째 동생 생각하면서 밤마다 잠 설치시는 그 아버지 위에서 그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찾으러 나갔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볼게요.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녀석 저기 시티 샤크 호텔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그 아들을 찾으러 가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안다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찾으러 나갔다 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둘째 동생 찾아내고 다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안다면 그 큰아들, 아버지 도와서 일할 때 정말 자기가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막 시켰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툴툴거리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는 아들로서 아버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즐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어야 하고, 또 모든 것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작은 동생 돌아왔을 때 정말 그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왔어? 아유 좀 잘해라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왔구나, 왔어, 어떻게 지냈어? 그동안 어떻게 밥이라도 잘 먹고 지냈어? 힘들지 않았어? 이러면서 정말 반겨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러는 것이 마땅하다. 그야말로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아들들이 돈 많이 벌어오는 게 아니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챙겨주고 붙들어주고 그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